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어나서 제가 화장실에서 늘 제가 하는 모션이 있어요. 제일 일어나면 화장실 먼저 가잖아. 화장실도 여러분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겐 어떤 장소나 어떤 곳에서도 제가 일어나면 딱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몸을 깨울 때에, 아침에 몸을 깨울 때에 내 뇌에서부터 내 육신에게 들으라고. 할렐루야. 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육에게 명령이 하달되거든.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드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그런 자예요. 여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기대하시냐. 이게 이사야 49장에 보면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막 그 신무기가 나오고 막 난리잖아. F-22 같은 경우는 세계 세 대밖에 없어. 이거는 떴다 그러면 어떻게 700km 이내의 모든 전선이 다 마비가 돼. 전선망이. 아무것도 지금 이 네트워크 시대에 정보를 전할 수 없도록 뜨면 그런 거야. 세 대밖에 없어요. 사람이 직접 할 필요도 없어. 무인으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가장 멋있는 것은 뭐냐? 참 생각해 보세요. 준막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려. 얼마나 말이 빠르게 달리는지 이게 창자가 어떻게 해요?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가죽으로 막 배를 동력 메고 말이야. 얼마나 빨리 달리면 이 창자가 튀어나올까 봐. 딱 돌리면 말을 탁 달리면서 그 달리는 말에서 화살을 팍 당겨가지고. 얼마나 훈련돼야 되겠어. 달리는 말에서 화살을 해서 팍 할 때 적장에 팍 어떻게 심장부를 완전히 간통하는 거야. 아멘. 지금요 러시아가 미치는 거야.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잘하는 게 세계 사격대를 열면 어디가 다 싹쓸이야? 응? 우크라이나 사격 유명해요. 특별히 2차 대전 때에 권총이죠. 지금의 이제 사격은 권총이잖아요. 권총 이거 가지고 우두머리 348명을 죽여버렸어요. 여자가 잠입해가지고 그 여자 지금도 대장들이 있잖아. 대장들 어디 정보들이 다 있잖아. 거기에서 저격해가지고 군대 장관들 4명을 다 어떻게 쫙 저격해 탕탕 이거 우두머리가 쓰러지니까 오합지졸인 거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저격하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마를 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지고 준비되어서 막 달리면서 말이야. 딱 사단의 그 멱살을 관통을 딱 시키는 거예요. 심장부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상상을 잘해야 돼. 이상한 영화 보지 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대하시는 총천연색 영화를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라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출하시는 거예요. 쫙 봐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의 영화보다도 웅장한 드라마잖아요. 아멘. 얼마나 이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파워풀한. 그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득한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될 수 있느냐? 이사야 49장에 딱 이렇게 됐어. 여러분 입이에요. 입. 이 조연아 목사의 입을 잘 보시라. 이 입이 굉장한 입이에요. 이 입이 말하면 잘 안 떨어져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무슨 사무엘이야? 이 교만한 것 같죠? 정말 그래. 내가 놀래요. 내가 무슨 사무엘이냐고. 그런데 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거의 100%. 그래서
2009년도 중보기도 팀을 갖고 이스라엘을 제가 인도했어요. 일본을 2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 일본을 인도했어. 어디를 가라 어디로 가라 명석을 가라 정확하게 한자까지 19일에서 23일까지 일본에 나가는 위해서 기도하거라. 정확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고 순종하냐고. 이스라엘을 가요? 그 조양재 전도사도 그때 갔어. 한 10명 넘게 가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번에 가서는 호텔 예약을 하지 마라. 10몇 명이 가서 호텔 하면 호텔비가 얼마나 들어. 중보기도 팀들이 다 돈이 어디 있어. 호텔을 예약하지 말고 이스라엘 가면 성문, 예루살렘 성문 뒤쪽에 바로 시온 그 성벽 바로 아래쪽에 빨간 대문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너희들이 머물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고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예약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첫날 가서 어디냐 저녁까지 걱정도 안 해. 그냥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춤추고 싶어. 그래 우리 손잡고 막 할렐루야 막 빙글빙글해서 춤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춤을 추고 막 별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다가오는 거야.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좋아가지고 EXS 집사님이야 온누리에. 저희 집에 가서 잔잔하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좋지요. 저녁식 해가 어두워지는데 갔더니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빨간 철대문이야. 우리가 들어가면서 서로 눈을 이렇게 바로 여기다 이러고 그분은 몰라.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어. 그 2층에 뭐야 게스트룸이 쫙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막 간증을 듣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 있으래 그냥 내가 밥하고 다 해서 먹여주겠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그 가장 그게 그 성례잖아요. 얼마나 가까운데 거기서 기가하면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인 거야 입이. 일본에 제일 정점이 되는 우리 교회도 2009년도 갔다 왔지만 그 오사카 그 옆에 우리가 찬양 집회를 5일 동안 드렸잖아. 그대로 따르는 거야. 일본은 사단이 미디어를 가지고 들어갔다. 거기는 오벳에돔에 그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찬송을. 그래서 일본은 노래와 감으로 사단이 역사한다. 불교는 가부키라는 연극이 있거든. 그게 나라에서 해. 중이 막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불교를 전하고. 그래서 가부키 그 연극 사람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찬양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노래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갈 때 주님이 이번 집회는 설교 필요 없다. 오벳에돔의 찬양의 후예들이 가서 일본의 가장 가까운 오사카성 옆에 집회 장소가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셔서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구민회관이 얼마나 크대 그치? 그래서 5일 동안 우리가 뭐 했니? 세레노 아메가 후떼 이거 우리는 제일 처음 일본에서 들었어. 이 찬양을 성령의 하루 종일 이거 불렀잖아. 세레노 아메가 후떼 이거 막 하루 종일 이거 불렀어. 5일 내내 찬양한 거야. 아주 성령의 비가 그냥 뭐 이제 다 적셔졌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정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딜 가라 그랬냐면 나고야를 가라. 거기에 가면 신시로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가서 19일에서부터 23일까지 너희들이 그 장소에서 중보기도를 하라. 날짜까지 다 보여주셔. 19일에서 23일. 전화했지. 신시로 교회 다키모토 준 목사님 유명하시잖아. 일본의 대부흥을 제일 처음으로 주도했던 야구장에서 2만 명의 중보기도자를 해가지고 2년을 준비해서 일본의 대대적인 부흥을 준비했던 시골이야.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전도사님이 대단해. 여러분 전도사님 대단합니다. 천일 전도사님 대단한 존재예요. 그 교회 다케모토 준 목사님이 아니야. 주일학교 전도사야. 주일학교 전도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 집회를 하네. 세상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나고야에 그 교회 그 산에 흐름한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런 낡은 흉가 같은 집이 있어. 그곳에 데리고 가서 저녁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사가 뜨거운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저녁이야. 밤에 무슨 치열하는 애들이 기도를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집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이 휙 들어오더니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소리 확 들어온 거야.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 오순절에 그 바람을 체험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책이 있어요. 아이들이 일어난 날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국민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나와서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어떤 애는 피아노도 못 치는데 막 가서 피아노를 두들기고, 막 어떤 애는 드럼을 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들고 이런 애는 몇십 년 지나니까 걔는 목사님이 됐어. 피아노를 두들기는 애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 할렐루야. 이미 미래의 모습대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담대한지 아이들이 환상을 다 보는 거예요. 환상을. 그래갖고 대적기도를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데, 목사님 저기 사단이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봤거든요. 그 절벽 아래에 좀 높아요. 그 절벽 정도는 아닌데 그 아래에 강이야, 강.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가면 사단이 죽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사님 여기 사단이, 그러고 퐁! 지가 빠져버려. 지가 퐁 빠지면 사단이 죽는다는 거야. 여기 사단이 있어요. 지가 방금 퐁! 강으로 들어가는. 이게 책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놀라운 시골이 부흥이 일어나서 일본의 전역의 첫 부흥을 큰 야구돔에서 인도하게 하시고, 처음 인도할 때 그 십자가 대로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 딱 들어가는 강사들 그 아래서 전부 중보기도죠. 2만 명들 쫙 써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며 얼마나 하나님 역사한 그런 놀라운 대부흥 집회를 인도했는지. 그리고 그 시골교회에 그게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학교가 생겨서, 신학교가 그 일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일본의 전역에 그 아이들의 그 부흥을 알리다 보니까 그 시골에 뭐가 생겼어? 신학교가 생기고 출판사가 생겼어. 시골이야, 농 가운데야. 그런데 교회가 뚝뚝 서 있고 출판사가 있고, 주일 되면 외국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일어나서 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런 교회인지 몰랐지. 성령님께서 19일에서 23일 가서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서 70명 정도를 모아서 가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듯하니까 그 말씀은. 그래서 19일, 23일 보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이 아니야. 수, 목, 금, 토.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야. 수요일부터 들어가라는 거야. 수요일부터. 아이 뭐야, 보통 들어가면 토요일로 들어가든지 월요일 들어가는데 수요일부터. 그래서 전화를 하거라 그래서 순종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다키모토 준 목사님, 성령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19일에서 23일까지 17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지 아세요? 제가 동경 100년 만에 일어난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가고 싶어서, 100년 만에 일어나는 선교대회야. 2,500만 명 일본에서 동경에 사는 거야. 가까운 데 사는 거야. 다 2,500 모으는데 제가 거기 가고 싶어서 막 기도했잖아요. 나 전화하니까 자기 미달이래. 그러니까 선교사를 25명 파송한 담임 목사와 선교 대회장만, 무슨 CCC 같은 그런 대회장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래. 전 세계에서 2,500명 주회 정도를 와서 100년 만에 선교대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제가. 이 가까운 동경인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따라서 구하고 두드리면 돼요. 아니, 내가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 가부의 두랩돈을 돈 많이 내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고 있다. 진짜 우리는 50% 선교다. 근데 내가 왜 갈 자격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게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볼겁게 뜯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로 오라? 그럼 중보기도자로 오세요. 그래서 김홍인 권사님, 나, 조진이, 최우아 이래갖고 없는 돈 다 해갖고 이제 50만 엔 갖고 5만 엔, 50만 원 우리 먹고 살 거라고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타드더 메신저에 전 세계에서 막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제일 요런 사람 막 이렇게 했고 막 시끄러워 죽겠어. 나이지리아 막 북 들고 치면서 들어오고 이래요.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전통을 쌓이고 막 그런 찬양을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거기는 통역기를 주고 그리고 도시락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수목을 경량교회에서 중보기도자로 오셨죠. 들어가지 못하고요, 입구에서 방석 깔고 중보기도자로 못 들어간대. 자기 미달이래. 그러니까 입구에서 방석 깔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체면이 뭐가 돼. 김원희 권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데, 야,
그래도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선교이 되는데 우리가 공기라도 맞고 그냥 가는 거야. 그치? 기도가 얼마 중에. 그래서 진짜 그 입구에다 방석 깔고 우리가 자서 기도해서 하루를 기도했는데 그날 오후에 너무너무 초라한 인도 목사님이 도시락을 안 까먹고 막 청하게 계시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옷도 초라해 보여. 그래서 저분이 왜 도시락을 안 먹지? 우리는 그 도시락을 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처음에 그 도시락 안 먹으면 우리 줘도 돼요. 이렇게 지금 한번 가보려고 갔어. 왜 이거 안 먹느냐고. 짧은 영어로 물으니까 자기는 채식주의자래.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우리 식구들 다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모르겠다. 3만 엔을 내가 적시게 드렸어. 바로 요 밑에 큰 그런 정말 그런 수프가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그 사라다가 많으니까 야채가 많으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드시라고. 3만 엔이면 30만 2만 원 정도야. 그걸 드린 거야. 그분이 엔을 잘 모르나 봐. 그분이 즉시 나를 보고 엄마래. 맘이래 맘.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일이야. 우리 멤버들만. 여러분 바로 다음 날부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통역기가 나오고 그리고 도시락이 나오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까지 된 거야. 할렐루야. 하루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그 나고야지. 나고야 거기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거든. 중보기도자로 안에 안 넣어주는 거야. 중보기도자로 왔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정확.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말을 좀 잘하면 봐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모르지만 저는 성령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바로 끊어버려. 담임 목사님. 그럼 어떡할 거야? 음성은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성령의 음성 못 들었대. 하나님 못 들었대요. 땡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두끼 금식하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인지 우리는 몰랐어 전혀. 그리고 어떻게 두끼 금식하고 한 달 기도한 거야. 기독팀들이 막 계속 기도했어. 전화 안 했어요. 한 달 기도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야. 모시모시 일본인 거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우리 한 달 동안 두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나 진짜 일본 사람 정말 대단해. 우리 멤버들 딱 순수대로 또 그 직임대로 다 멤버들 명단을 보면 한 70명 되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신학교 건물에 조연화 목사 이부자리가 다 깔아져 있어. 일본이 그런 나라야. 모든 사람 이부자리 자기 잘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을 모든 어떻게 방켓룸에다가 그 모든 식사 다 준비 다 돼 있어. 우리처럼 대충이 아니야. 완벽해요. 완벽하게. 그 일본 사람의 그 섭성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왜 아버지가 그럼 수요일 가라 그랬냐? 우리가 토요일 날 집회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도 몰랐지. 이 목사님이 환상과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방언을 하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에 큰 시험이 왔어. 예언하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기모토 준 목사님. 이 방언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 예배 때에 준 목사님이 제가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일본어로 읽었다는 거야. 그 일본어로 몇 건 안 되었거든요. 그거 통역하려고 보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손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하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서 야 토요일에 방언 집회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허락을 안 하는 토요일 방언 집회를 시작해버린 거야. 그냥 엄청난 사람이 다 왔는데 방언이 그냥 다 풀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더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뒤에 이렇게 카텐이 자주색으로 딱 쳐져 있는데 약간 새까만 빛이 나는 자주색이야. 그게 천사들이 와갖고 막 카텐에다가 금가루를 막 뿌리는 거야. 금가루를. 그래서 환상 보고 리더자한테 지금 천사들이 와서 금가루 뿌리고 있다고. 금가루. 리더자가 막 얼마나 탐대한지. 여러분 잠깐 지금 천사들이 금가루 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선반이고 막 금가루가 다다다다다 뿌려지는 거야.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날 텐데 여기 막 강대상에 커튼에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데 그때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방언받고 지정신 아니야. 성경책 들고 와서 전부 다 막 묻대는 거야. 거기다 금가루를. 더 놀라운 일은 그 애기 엄마가 어린아이를 얻고 왔는데 아이 기저귀 안에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데 애 기저귀를 가지고 벗기는데 궁뎅이에 금가루가 아니라 금이 밀가루처럼 샥 발라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 했던 방언 집회를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그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능력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입이에요, 입.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입의 역할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입이야, 입. 이 마우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입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입이 할례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더러운 것을 입 위에 올려서도 안 돼. 이 입이 이제 인정을 받을 때 아버지가 그 입을 쓰시는 거야. 그 입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아멘. 그 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거처를 정하시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야. 만일에 누가 봉사를 하려고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저 다 주고 가는데 저 목사님이 펄펄펄 일할 때 보면 펄펄펄 어디서 저런 힘이 나나?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힘을.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것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두루두루 살피시는 거야. 살피십니다. 아버지가 살피셔요. 이 땅에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충성된 자야. 세상에 토요일 날 박일성 전도사님이 그냥 전화하고 안 와도 돼. 그래도 나오면 좀 살만해서 나온 거 아니야? 기도해야 한다고 음성을 들으니까 맛이 갔어. 음성이 나오지도 않아. 그래도 전화하고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온 거야. 충성된 자입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 마음에 내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저런 목소리로 기도회를 지키려고 나왔다니 하나님이 우리 박일성 전도사님을 정말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죽기 아니고는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인가? 누가 나의 통로가 될 것인가? 누구를 쓸 것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면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게 하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게 하리라. 나는 순복음 경향의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러면 잘난 사람 다 필요 없대. 똑똑한 사람 필요 없대. 지금도 요 옆에 XX 무슨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 부목사가 청년이 300명이야. 청년만. 그렇게 부흥이 났는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 부목사를 이단으로 그냥 몰아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개척교회 나가는데 청년들이 다 그지 따라 나가겠다. 또 그 전에 교회 개척하려고 청년 멤버들을 다 또 세웠대. 이게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은 거야. 바로 가까운 교회야. 그 청년들이 자기 양떼야.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역자 양떼입니까? 일단은 조연아 목사님의 양떼야. 어디 내 양떼들을 함부로 막 쫓아내긴 하고 막 야단치고 그래. 내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양떼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조연아 목사한테 맡겨준 양떼야. 그 조연아 목사를 도와서 하나도 실족자지 안 되도록 교회를 잘 해나가는 것이 사역자들이. 사역자들 그 이상 하면 안 돼. 목사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양떼도 손을 대면 안 돼. 목사님 손댈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어디?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야지. 미리 말이야. 멤버들을 다 조성하고 말이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충성되지가 않은 거야. 청년부를 300명을 이끌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을 줬겠어. 말씀의 능력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사단의 역사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버렸어. 이제 그 다음에 사역이 설까? 이제 연단 가운데 들어간 거야. 연단이야, 연단. 그 담임 목사도 엄청나게 힘들지. 왜? 또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사역하면 청년부 반이 다 따라 나가 당연한 거야. 교회 개척하면 사람 다 주는 거지. 그런데 그걸 또 뭐 이단까지 내몰고 교회가 이렇게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했더라면 교회에서 개척 자금 다 주고 말이야. 또 나가겠다고 헌신한 청년들 다 붙여서 내보내지 않겠어요. 300명이나 부흥을 시켰는데 10%만 해도 20%면 60명이야. 파송해서 그 교회가 잘 되도록 교회가 돌보가지 않겠어요? 교회가 쓸 때까지 우리 성실교회는 매달 100만 원씩 김치 뭐 다 해줘. 사람 다 보내고. 우리 모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뭐야? 그 잠깐 욕심을 부린 게 그런 효과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아버지가 찾으시는데, 완전의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을 드리로다. 누가 나를 수종들게 하겠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아버지가 수종들게 하겠대. 아버지는 또 사람의 가능성을 알고 계셔.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가 충성된 자라는 것을, 그가 너의 수종을 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을 것을 아버지는 결국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인 거야. 그래서 장성한 분량. 그래서 말이 그랬지만 전통에 가득한 화살로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입인 거야, 입.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버지가 칼로 만든대, 우리 여러분들 입을. 그리고 어떻게 손 그늘에다가 딱 감춘대. 감춰놓고 아버지가 숫돌에 마감하는 거 있죠. 그 날카로운 칼도 얼마나 날카로워. 그걸 또 마감을 하는 거야. 칼을 마감을 해서 칼이 뭐 되게? 화살촉이 되게. 여러분, 칼이 화살촉이 되려면 얼마나 마감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뜨끔따끔 미치겠어요? 아파서. 칼이 막 활이 되도록 마감을 딱 해서 딱 화살촉이 되면 아버지 전통에다 딱 집어넣는 거야. 할렐루야. 드디어 빚어진 하나의 화살촉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당겨서 딱 쏘면은 정확한 거야.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아버지가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아버지 그렇게 축복해 쓰시기를.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나? 오늘 보니까 리두 후 아버지가 그러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셨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후손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후생자손. 뭐 성경이 이렇게 멋진 이름들이 가끔 나와. 얘기하세요. 당신은 후생자손입니다. 그 후생자손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르죠. 시편 104편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포도주를 맨날 먹여주신대. 할렐루야. 영적인 그런 하늘의 놀라운 포도주가 내 안에 계속 어떻게 내 영에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막 빛나게 하는 어떻게 하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기름이 여기 자글자글자글해. 빛이 막 나. 이 아버지가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어떻게 양식도 아버지가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아버지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늘의 기름 부심이 루두 너에게 넘칠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재정이 다 공급될지어다. 이런 자, 전통에 가득한 화살. 이 화살을 아버지가 세우기 위해서 이미 아버지가 열국을 다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다 분정했는데 기준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 아버지가 열방들을 다 분정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1,500만 명밖에 안 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 명. 미국이 600만 명. 돌아와야 돼. 미국이 제일 많아. 미국이 제일 잘 살아. 알리아를 안 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도 뭔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다 돌아올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준이라 그 작은 나라가 경상남도만 그 나라가 기준이 돼서 그 수혜도로 아버지가 모든 열방의 그 경계와 나라와 숫자들을 다 아버지가 나누어서 분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허락하듯이. 그 성경에 신명기 32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그 가진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창감나무 이스라엘의 가지가 바로 잘라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어. 그래서 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게 있잖아.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뭐가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뭘 하나님의 바지가락을 동틀 때까지 자꾸 안 놨어. 증거를 받고 그것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에 있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심령에게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기도한 거야. 기도.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가 져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져주십니다. 아버지가 뭐 힘이 없어서 진짜 졌겠어요? 자식이요 10번 얘기하면 부모가 그진 다 사줍니다. 그냥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 막 죽을 듯이 그러면 부모가 다 지게 돼 있어. 사랑하니까 지는 거야. 사람에게도 성경에 자기의 영광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골로새 자기의 영광. 져주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놀랍죠, 자녀에게. 여러분, 자기의 영광은 뭐냐? 여러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차올라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인 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거 너의 영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는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먹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기를 원하고 소의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그리고 살찌고 부유하고 윤택하며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가 여러분 밤새 잘 때에 하늘에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편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밤새 잘 때에 주의 영이 오는 거야. 여러분 잘 때 이상한 거 보고 자꾸 그러지 마. 음란한 거 보고 자면 밤에 음란한 게 나타나서 여러분 성적인 막 꿈을 더러운 꿈을 꿔. 방언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요새 드라마 성경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잠을 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밤중 꿈에서도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면을 새롭게 한 것처럼 화살을 관역에다가 딱 이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명중시킬 수 있는 자로 아버지가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있지 않아.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해요. 제가 이렇게 막 하주를 목욕시키고 그냥 이렇게 거실에 앉아갖고 내가 10분 동안 설교를 이거 작성을 다 해서 오늘 할 걸 10분만 다다다다다 성경 다다니까 이 영환이가 이렇게 쳐다봐. 무슨 설교를 저렇게 준비하나? 막 주석을 잔뜩 깔아놓고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막 바빠 죽겠어. 아버지 이거 말씀하시고 저거 말씀하시고 막 다다다 적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술술술 그러니까 주석도 안 보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바빠 죽겠다 지금 하나님 이리저리 이거는 저거는 가르쳐놨어. 그래서 다 하는데 30분 다 걸려서 딱 컴퓨터까지 찍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이게 10분 안에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어떻게? 주석도 성령님이 주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장재성 교사님 한국에 교회 몇 번 담임 목사님으로 나오셨어. 당회장으로. 초청돼가고. 그래도 도로 선교사로 가셔서.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러시더라고. 조 목사, 설교 준비 어떻게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이렇게 35년 또 돌아서 한국에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당회장으로 가도 모든 한계에 다 돼서 가보면 이 주일 설교하는 게 부담 때문에 내가 차라리 선교사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토요일부터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주일 설교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 차고도 넘칩니다. 설교가. 기도할 때 그게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느 보면 이렇게 가라. 주님이 아버지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할 때 말씀 다 잊어버리질 않아. 내가 주여에게한테 줄 말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다니까. 이사야 58장. 주여가 안식일을 성수해. 안식일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내가 너를 물된 동상처럼 물이 마르지 않은 샘처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 그 주의가 늦어도 나오잖아. 막 주일 성수만 잘하면
왜? 주여기는 그것만 해도 지금 아버지가 알아주시는 거야. 주일 성수만 잘해도. 그 주여기가 지금 힘들다고 아버지 기도하라 그러시잖아. 군에서 뭔 일을 당하는지 지금 아예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대.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절대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에 취해서, 따라해보세요. 계명에 취해서 살아야 돼. 그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술 취하는데 이거 비유하냐 이거지. 자, 따라해보세요. 술 먹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두드려 맞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이렇게 마셨는데 그 다음에는 술을 갖고 와서 술이 나를 마시게 했다. 처음에 내가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셨대. 여러분 성령도 그런 거야. 처음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나를 취하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막 3시간도 4시간도 어떤 데 끌고 갈 때가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때는 하늘 아버지가 이런 걸 신령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다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막 성령 음성이 막 바바바바박 들리잖아요. 얼마나 그때는 황홀경에 취합니까? 주의 음성이 다 들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독수리로 잘 빚어가지고 어떻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막 그 날개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리고는 떨어뜨려서 그것을 받으면서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을 인도하시고 홀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른 빽이 다 지금 다 잘라버리세요. 가지 다 잘라버려. 여호와 홀로입니다. only. 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홀로. 그 남편이 다른 소리 해도 다 소용없어. 남편이 하나님 따로 있고 내 하나님 따로 있는 거야. 그 남편이 하나님 못 따라오면 내 하나님 데리고 가면 돼. 그냥 모시고. 그럼 남편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의 하나님을 특출나게 만나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특출나게 만나. 더 깊고 진하게 만나는 사람이 더 장땡인 거야. 얕은 속에서 물가에서 아니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만나는 자가 왜? 그 사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있거든. 사람들이 말한다고 휘둘리는 게 아니야.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들어야 돼. 근데 확실히 들었잖아. 일본 가야 되는데 우리 사부님은 일본을 위해서 준비한 종이래. 몰라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주님이 그러셔. 그래서 일본을 놓고 준비해야 된대.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인 거야. 거룩한 입술. 이걸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룩한 입술을 우리 성도한테 인정받을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입이라 그랬거든. 이 입이 날카로운 금부터 돼야 되는. 그럼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이 입술을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 여러분 해답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가족 중에서도 누구? 장로님. 장로님이 내가 막 입이 막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 나를 보고 이구 말도 잘한다. 내가 네 실력을 아는데 거룩한 척 아주 위선을 떨고 있는데 강대에서 그런 말을 해. 여러분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제일 힘들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제일 힘들었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세요. 거기 나사렛에서 기적 하나도 행할 수 없었어. 지금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사생자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야곱하고 형제들 다 잘한 걸 아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벼랑 끝으로 나사렛에 그 절벽이 있거든요. 나사렛은 길에서 들어가면 그 절벽이 바로 보이면 얼마나 칼처럼 날카로운지. 거기 끌고 가서 탁 했는데 벼랑 끝으로 길을 만드시고 떠나간 예수. 우리 정호성 시인이 그 시를 썼잖아. 너무 멋있지. 그렇게 다 그냥 물들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유유히 벼랑 끝에 길을 만드시고 절벽 위로 쫙 걸어가신 예수. 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런 시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벼랑 끝에 어떻게 길이 있어. 길을 만드시고 걸어가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나사렛에는 아무 기적 행할 수 없었어. 누가? 남편이 당신이 말했다면 이거 해야 된다. 당신이 말했다면 해야지. 당신 입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남편이 얘기할 때 아내가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또 아내가 얘기할 때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서기관의 북 같은 그런 입술인 거야. 그 입술이 할례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쓸 수가 없어. 제가 이 새끼라는 말을 한번 했다가 내가 깡패한테 내가 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죽을 듯이 나를 죽이고 교회를 어떻게 공중분해시켰다고 아시잖아요.
대구 깡패가 하나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1년 동안 훈련시켰어. 내가 이게 깡패 기질이 좀 있는 거야, 내가. 나는 몰랐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나 봐. 저리 김호영 감독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2008년도 부흥회를 하는데 그거 들었지? 조현아 목사 보면 어떤 생각이 나니까 이 컵을 갖다가 바삭바삭 씹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표현해. 컵이 물을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조현아 목사가 이걸 바삭바삭 씹어가지고 컵 쪽을 이쪽 갖고 이렇게 그렇게 나를 상상하려고 얘기를 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흥회 인도시켰더니 깡패 기질이. 내가 그랬어. 그게 맞구나. 그래 하나님 내가 새끼라고 했다고 나를 하나님 1년 동안 깡패한테 붙여가고 내가 죽을 듯이 훈련받은 거야. 새끼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입술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너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일본은요, 문화적인 수준은 우리보다 30년 앞섭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 사람들은 전화 약속을 해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편 가지고 다시 한번 엽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엽서를. 예의. 얼마나 철저한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 지진이 엄청 났을 때 그때 부흥회 인도하러 제가 갔잖아요. 목사님 한국 다 들어온다 그러시는 거야. 조 목사도 지금 들어오지만 동경 지금 난리 났어요. 다 지금 후쿠오카로 다 피난 갔어 지금 규슈로. 나 너무 좋더라. 나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이번 기회에 일본 땅에 가서 죽게 해주세요. 일본이 내 소명의 땅이잖아요. 원래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잘 됐습니다. 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나는 그 땅에 가서 죽겠다고 잘 됐다 그러고 내가 일본 갔어.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행기에 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일본 동경에 도착했는데 난민처럼 보따리 2만 원 갖고 전부 다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부산에 그때 엄청나게 들어왔대. 다 줄을 서서 난리야. 들어오는데 나 하나밖에 없어. 일본 할아버지가 이라샤이마세 절을 다 하더라고. 내리니까 그 동경이에요. 사는 사람 몰라 막 이 불이 나서 막 지진 나서 막 타는 냄새가 내 코에 막 그 불 나서 불 냄새가 막 땅에서 올라오는 그 코에 설교하는데 강대상이 막 이래.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국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 계셨어. 근데 일본 성도가 다 손들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할 말이 있대. 일본 사람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 들고 들어와서 원고를 읽는 거야. 일본 사람은 그래. 말로 하지 않아. 딱 증거를 남겨.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선교사로 오셨으면서 우리를 보고 양떼라고 그려놓고 이제 일본이 이렇게 지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당신 나라가 있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까? 당신 우리의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이걸 막 딱 하면서 우는 거야. 울면서 낭독하는 거야. 그런 성도가 있는데 내가 잘 갔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다 포기하고 일본도 안 가고 피난도 안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동경 교회를 지킨 거야. 교회를 지켰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NGO가 2억이라는 돈을 한국에 보내는데 동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떻게 동경 만나교회에 2억을 다 줬어. 큰 물건이 온 거야. 계속 오는 거야. 이제 NGO 대표가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거기 쓰나미 난 데 들어가. 도로가 하나야? 왜 하나냐? 전라도 같은 데인 거야. 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흥을 일으켜. 일본에서도 항상 대물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 지역은 도로도 2차선밖에 안 만들어놨어. 개발을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차가 못 들어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동 자전거를 엄청나게 사고 갖고 이제 막 봉고차에 실어가고 들어가는 거야. 자전거가 있어야 타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그곳에 어떻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막 제일 먼저 가고 막 생리대 여자들 생리대 없으면 어떡해. 생리대 먹어 짜득 싣고 막 한국에서 크리스찬들 비행기 타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일어났어.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어떻게 그들이 바뀌어지는지. 이 아버지가 전쟁의 날에 모든 병기와 활을 다 줬다는 거야.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성령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는 날에 딱 어떻게 그날 되면 딱 못하겠는데 하고 싹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말씀하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책임지다 했는데 싹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증거가 안 보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독수리 앙망치며 올라가는 능력이야.
내 거짓말 아니야. 이사야 40장 내가 읽어드릴까요? 루드 후 뭐가 독수리 치며 앙망하며 나 올라가는 힘이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 성령 충만할 때 뭐가 힘들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제일 힘들 때가 뭐야? 아무 증거 안 나타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 매일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 내 인생 쫑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쫑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아버지가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동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해보세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 절대 아버지는 피곤한 일이 없어. 곤비한 일이 없어. 명철이 차고도 넘쳐. 그런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끝이 제일 중요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이 능력이 최고의 영성이야. 다 박수치고 말이야. 다 알아주고 그런데 막 지형에 키워가지고 막 신바람 나 막 잘한다 그러고 막 신바람 나 사는 거야. 그 진정한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해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걸어가도 피곤해. 얼마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걸어가도 피곤해. 그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을 가지고 그 피곤한 중에 계속 그 걸음을 계속 오늘도 이 일을 또 하고 내일도 또 이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그래도 계속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고 그걸 바라보고 마음이 아팠어. 아시거든. 네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데 네가 얼마나 똑똑한 자인데 한순간에 말이야. 인생이라는 게 그래. 한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 이대로 계속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오늘도 그 힘든 일을 또 하고 내일도 또 하고 매일 걸어가는데 피곤한 거야. 아버지가 독수리 치며 날개치는 그 새 힘을 주십니다. 걸어가는 자 앙망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걸어가게 하세요. 아무 증거 안 보이는 그 길을 처절하게 오늘도 내일도 또 다음날도 또 걸어가는. 아버지가 그걸 눈물겹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응답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증거를 가지고 많은 증거들이 있지. 루드 후 얼마나 놀라운 증거들이 차고 넘치냐 이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읽어야 돼요.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8장 12절 78편. 자, 시작.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아내들에서 귀한 일을 너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물이 섰어. 저희로 지나갔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그 바위를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끝도 없는 그 무리바의 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작년 요르단에서 봤죠. 그 물이 지금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마치 강처럼 흐르게 하였는데 또 넘어보겠습니다. 자, 29절 23절부터 넘겨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하게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건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를 내리셔서 그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 거치에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또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이 바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보냈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의 혼에 사망을 명케 하시고 더 놀란 것은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다 쳤으니 다 치고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강량에서 양대같이 지도하셨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들은 다 바다에 함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헛되이 수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두신 것을 두려운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5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 그래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 중에 정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 열자같이 아버지가 괴사를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 됐다는 거야. 루드 후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모든 것에 굽어진 활이 됐다는 거죠. 쐈을 때 기준에서 번나가서 관역을 빗나가서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커드의 코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드 후 여러분은 전통에 가득한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은 너무 중요한 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거 정말 마지막 절에 읽습니다. 자, 6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이끄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견고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오늘 나를 취하시고 내일 버리시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자 또 입었습니다.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끝났지만 시작 안에만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뭐가 중요한 잠언에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해보세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을 끝냈을 때 여러분 앞모습보다 내 뒷모습, 이 조연아의 뒷모습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항상 내 뒷모습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 여기 여러분들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돼. 앞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뒷모습이야. 할렐루야. 시작보다 중요한 게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다 시작할 때는 열심히 시작해 막 운동화 다듬고 막 난리야 막 난리야. 1위로 패스 못해도 끝까지 마라톤을 박수를 치주잖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아이 1등도 아니네 하다가 막 아이씨 말아라 그냥 뛰다가.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거야. 그 마라톤은 완주의 그 의미가 있는 거야. 1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고린도전서 9장에 우리의 믿음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 거 아십니까? 응? 다른 박질을 하되 향방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경계를 이탈하지도 말고 다른 선에 들어가지도 말고 아버지가 정하신 것을 딱 해서 마무리를 그 영광의 멸류관인 거야. 그 마라톤의 끝, 그 영광의 멸류관 너희로 받게 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 놀라운 요셉 지파, 이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람 역할을 감당했잖아. 야곱이 78명을 데리고 내려갔죠. 고센에. 요셉이 거기서 뭐였어요? 국무총리였어. 요셉 빼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요셉을 해와 달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절하도록. 왜 그렇게 했어요? 고센 지역에서 78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길러내고 먹이는 그 역할을 요셉 지파가 감당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요수아한테 땅도 우리는 적다고 말이 더 달라. 아버지가 레위 지파 대신에 누구 팔을 넣어줬어? 요셉의 아들 되는 장자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레위 지파 대신에 12지파에 넣어줬다고. 요셉은 2지파나 들어가 있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런데도 어떻게 므낫세가 장자야? 에브라임이 차자야. 그런데도 어떻게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에브라임 차자를 더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그렇죠? 어떻게 장자를 갖다가 므낫세를 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다. 요셉에서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8장 보십시오. 전쟁할 때 안 나가요.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유다 지파야. 눈치가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죽어야지. 유다 지파가 항상 전쟁하러 올라가. 에브라임 지파 안 가. 기도원은요, 므낫세 지파에 아비에스의 므낫세 지파에 그 내려오는 가장 대표되는 아비에스의 그 지파에 므낫세 손자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기도원이야.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 나타나갖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에브라임이 그러잖아. 사사기 8장에. 왜 너희들만 가서 승리하고 그때 우리를 왜 부르지 왜? 그때 조금 참여했어. 그때 기도원이 그러잖아. 이 같은 뭐예요? 요셉 지파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막 이렇게 에브라임이여 너를 부소서. 우리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염을 푸세요. 이러면서 전쟁에 참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오히려 누가? 에브라임 비를 맞춘다고.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가면 입다가 있어요. 입다 이 깡패 출신이야. 이 깡패들은요 그냥 한 판을 뜹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의리에. 이 체면 때문에 이 가루고 하고 체면 때문에 야 창피해 죽겠다 빨리 죽여라. 아 죽을 수 없다. 이러가 죽는 게 깡패들이야. 사무라이도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입다가 나와가지고 야 입다가 이제 어떻게 승리하고 오니까 에브라임이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교만한 짓을. 왜 안 불렀어? 우리 전쟁 때문에 우리를 왜 안 불렀어? 승리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깡패 출신이잖아. 야 입다 니네 말이야. 그 지파 기본 지파도 원래 우리 뭐기 또 여기 므낫세한테 속해 있다가 나간 그런 우리 부류잖아. 왜 우리를 안 부르고 그렇게 혼자 나 전쟁 가서 이기고 전리품도 그렇게 안 챙겨 그래 못 챙기게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야. 입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경상도 발음은요 쌀을 못해 살이래. 한번 쌀이래라고 하면 살이래. 그리고 에서 더가 아래 더를 잘 못해. 에서 더 발음을 해. 그래 우리 충원이가 에서 더 이러네. 충원아 그게 아니고 에서 더야 이러니까 에서 더 이러.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이 발음이 아니야. 그렇게 다 이렇게 요다 나루토기에서 딱 그러는 거죠. 입다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봐. 십볼렛.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이렇게 십볼렛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십볼렛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발음 자체가 그렇게 방언에 훈련이 돼서 십볼렛 하면 다 때려 죽인 거야. 요다 나루토기에서. 누구를? 에브라임 지파를 다 때려 죽였어. 입다는. 그 입다하고 기도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날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었어요. 따라해보세요. 42,000명이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야.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짓을 하니까 입다는 싹 끓이네. 발음해봐라 하니까 십볼렛 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야. 42,000명을. 요단 나루토겠어. 가장 은혜가 넘쳤던 그 요단 나루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님 마음일지도 몰라요. 이 교만 방자해가지고 말이야. 하지는 않으면서 어떤 업적이 있으면 그때 나도 부르지 왜 안 불렀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러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요새 장막 싫어. 그렇게 잘난 체하고 물론 애굽에서 큰 일을 감당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내가 싫어. 아버지는 날 누가 택하겠다? 겸손한 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다윗은 나 같은 자가 아버지 양의 목장에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내가 그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버지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나이까? 이 벌레 같고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 필요 없어. 유다지파 택하 유다지파. 그리고 시온산을 두어서 시온산이 다윗 성전을 시온산 바로 위에 짓게 해. 그 시온산 바로 위에 다윗 성전이 터가 있어요. 다윗을 택해서 양의 우리였어. 그리고 어떻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바로 전양을 지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자로 아버지가 다윗을 택한 거야. 영원히 택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아버지 그 모든 그 위를 다윗의 장막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거야. 왜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간음했어요. 살인 저질렀어요. 유다도 다말하고 간음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만한 것보다 홀라와 회개하는 자가.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는 자가 교만해서 자기 의에 빠진 자보다 훨씬 낫는 거야. 회개하니까. 회개하면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옷을 입는 거거든. 그렇게 간단한 거야. 회개는 내 옛날에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옷을 딱 입는 거, 벗고 입는 게 회개야. 완전 다른 자인 거야. 할렐루야. 겸손한 자야. 자기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것을 절대 놓지 않아. 그 첫사랑을 지키려고 그 자기가 실수한 것을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려고 깨웠어.
회개는 깨어있는 태도거든. 깨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보다 에브라임 지파보다 유다가 훨씬 낫다. 다윗이 훨씬 낫다. 아버지가 딱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회개한 의인을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있어요. 왜 그때 나 안 불렀어요? 그때 전화하지 그랬어요. 전화해야 되나? 카톡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자, 따라서 겸손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희한하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해보면 특별하게 좀 역사하는 날이 있어. 그 사람은 그날이 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없어 벌써. 겸손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 항상 그 은혜를 덧입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통한 가득한 하살은 바로 너다. 아멘. 오늘 그 방법이 이 70편 78편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하늘 양식을 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랴. 생각해봐라. 10편 105편 16절 보면 그 4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픈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노인이라도 어린이라도 아픈 자가 한 명도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은금을 다 줘서 그때까지 가치가 900억 정도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지성소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보석 다 주면서 애국 사람들 나가주세요. 나가. 왜? 그 장자를 치니까, 첫 기력을 치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보석 다 주고. 따라 해보세요. 보석을 다 주었더라. 제발 나가주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기르는 자들, 하나님의 견고한 손으로 지도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바퀴 형상 밑에 보니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손이 없으면 여러분 손한테 한번 보세요. 손 감사하세요. 어제도 죽을 듯이 써먹었는데 오늘도 또 새 힘을 가지고 또 써먹네. 이것처럼 쓰는 게 없어 손이. 그래 아버지가 비유하실 때 내 발에 공교한 것으로 지도하리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 따라해보세요. 내 손에 공교한 것으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다 놀랐겠어. 이 방패 같은 손이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가 방패와 손방패라 그랬어. 여러분 그 무용하는 거 봤죠? 손들이 쫙 나오는 거, 그죠? 어디야? 인도 같은 데 보면 손들이 착착착착 나가 쫙막 빈틈이 없게끔 하잖아.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지네들 사단들이 다 갖고 간 거야. 하나님의 손방패가 그러니까 손들이 착착착착 써 있으면 틈이 없는 거야. 나한테 들어올 틈이.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방패, 권능하신 손방패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 시작하신다고요? 요 입, 요 거룩한 입이 잘못되면 조동이가 되는 거예요. 더 심하면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입을 잘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면 축복이 나오고 말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나오고 막 대언이 나오고 막 이 거룩하게 된 힘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서기관 같은 부부로 10편 45편에 서기관이 마치 그리는 붓처럼 내 입술을 그렇게 쓰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요. 그런 자에게는 아버지가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관역을 잘못 맞추는 화살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전통에 가득한 화살로 빚어서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쓰기를 원하는데 로와카 다 쏘기는 화살이 다 되었다. 그들과 병기와 활을 다 갖춰줬는데 전쟁의 날에 다 도망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사단이 전멸될지어다. 라카 주여 리두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간역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대장들을 아버지 안에 총 쏘는 자들이 그 대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러시아가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아버지 하나 이스카 그 대장들 그것들 기도로 간역을 라카라카 다 맞추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에 가득한 화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송을 우리 박희수 선사님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박선희 전도사님이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르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산이 크리라 화평한 자 복이 있나니 주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산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산이 크리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산이 크리라 하늘의 산이 크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정금같이 아버지 나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정금같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충성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전통에 가득한 정확한 아버지의 화살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애굽 소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아버지 원했던 대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언약을 아버지 성취하려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놀라운 깨달음의 지식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연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송그늘에 감추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칼을 화살 촉이 되도록 막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아버지 영광 이스라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아뢰며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와 동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주님 향기로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를 기르리라. 나의 손의 경고함으로 너희 평생을 내가 지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드리워져서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이 하루가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들을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스타처럼 주님 그렇게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들 양쪽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그 자손들을 양육할 현숙한 여인을 볼 수 있는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업이 흥왕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아버지 안에 삼으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그 마음에 완전히 아버지 합류되어서 아버지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로 자신을 던지는 아버지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후하여라 빚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그대로 관통되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스키스카여라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